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주신 독생자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날이죠? 1년의 마지막 주일, 12월 마지막 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분명히 원했던, 내가 바랬던 길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내가 원했던 길로 잘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혹 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옳은 길 맞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길은 옳지 않은 길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능하면 안전한 길을 걷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깥으로 외출할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여러분 그렇게 꼭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측 가능한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가고 싶지 않죠. 계획한 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또 남들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는 길을 여러분 걷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걷고 싶어 할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획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심리 가운데 숨겨진 어떠한 법칙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은 맞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길은 가장 효율적인 지름길이다, 혹은 고속도로의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은 길은 문제를 제기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빙빙 둘러서 돌아가는 길 같으면, 우회하는 것 같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듭니다. 만약 누군가의 큰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한다면, 그 길 끝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면, 혹은 확신 이유가 있다면 그때서야 우리가 동의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의 길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기대했던 길, 그 길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동일합니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내가 계획했던 그 길대로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내가 원치 않았던 여러분 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길들을 갔던 적 있으시죠? 예상하지 못했던 길들에 접어들었던 적도 있으시죠? 갑작스럽게 이런 방향을 틀어야 했던 길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떠합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이 되기도 하고 한숨을 푹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합니까? 돌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투덜투덜 따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야만 될까요? 우리가 걷고 싶어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걷고 싶어하는 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길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애물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길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월한 길을 원합니다. 순탄한 길을 원합니다. 위험을 피해가는 길을 원합니다. 억울함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명 가능해야 되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라고 아마 고백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는 길, 감탄할 만한 길을 걸을 때야 우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아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어떠한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걷는 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서 어떤 길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걸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의 사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하여서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기 예수를 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가족을 데리고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따라가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그렇게 있다가 돌아오는 일이 순탄하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들은 떠났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헤롯이 박사들로부터 속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지역 2살 아래의 사나이들을 모두 죽이는 겁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라헬의 통곡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로서 전합니다. 큰 울음과 슬픔이 그 땅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헤롯이 죽자 다시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받들어서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서 돌아오는데요,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었는데 아켈라와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오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부분은,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왜 이러한 길을 걸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길이 담대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텐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결과가 평안이 아니라 피난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기도한 이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감지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안하게 그렇게 일들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피난을 가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임한 겁니다. 저주의 소식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축복과 환영이 아니라 왜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될 텐데 왜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늘 받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왜 그의 가족은 집을 정리할 틈도 없이 바쁘게 그 한밤중에 길을 떠나야 했을까요? 이런 왜 애굽으로 갔던 겁니까? 왜 그렇게 급히 떠나야 했을까요? 왜 머무를 곳,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 곳이 아니라 피해야 할 곳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더더욱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은 피난길에서 예수님은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주변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일에 대해서 본문은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크게 통곡의 소리가 들렸다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다 보일 쯤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길도 곧은 길이 아닙니다.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로 간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간 겁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름 없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은 이처럼 불안정한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도망자의 길을 갔기 때문인데, 왜 그러한 길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그들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은 이렇게 험하고 낯설고 불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고 있는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자의 길을 가야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애굽 피신에 대하여서 위기 모면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길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용된 구절은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는 예수님 한 분에게로 다 적용시켜 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단지 애굽으로 피난한 피난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몸소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아들됨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아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왕의 아들처럼 보호받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로부터 예수님께서 걷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도망자의 길을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길을 다시 살아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부터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을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태는 예수님의 피신과 그 주변에 일어난 참극을 이렇게 기록하죠.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라헬이 통곡하는데 왜 통곡하고 있냐면 바벨론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의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적 고통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은 그때 당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저 악한 민족에게 붙잡히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이 고난을 받는가? 이해되지 않는 현상 속에서 이런 집단적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울음소리인 겁니다. 마태는 바로 이 통곡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상황들이 다 종결되어지고 아픔과 고통이 다 제거되어 버린 자리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가장 깊은 울음소리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날 겨우 살아남은 운이 좋은 아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통곡 속에 완전히 내몰린 존재,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존재,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은 목숨과 똑같은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 그 현장에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즉시 다 멈춰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날 밤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이 울음을 설명으로 그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비극적인 참상을 그저 급히 정리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 비참한 현장을 다 보여주고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통곡의 역사 속으로 주님이 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제거하는 메시아로 먼저 오신 것이 아니고 고통 속으로 고통을 짊어진 메시아로 오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는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 인용 구절을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좀처럼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정확한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번에는 특정 구절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했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복수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한 구절의 성취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매번 보냈던 선지자들,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 메시아 사건의 그 예언이 매 순간들마다 매 시에들마다 끊이지 않고 보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사렛 사람이라.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출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동네이죠.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작은 동네니까 멸시를 받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어보지 않았느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리는 일은요, 기대에 못 미치는 이름인 겁니다. 사람들이 잔뜩 기대했는데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니까 실망해버리는 이름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죠. 베들레헴인데 혹은 왕궁 궁궐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 나사렛 동네 무명의 이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고되어졌던 그 메시아,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서 온다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종으로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합니다. 그 모든 예언이 이 한 이름 안에 응축되었다는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그 아기 예수를
설명되지 않는 자리로 보냅니다. 주목받지 않는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이름 속에 마치 숨겨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메시아는 처음부터 여러분 환영받는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환영받는 이 이름으로 선택하신 것을 오히려 거절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숨겨놓듯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애굽에서 피난의 길로 시작하여서 라마의 통곡, 라헬의 통곡을 지나서 마침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는 거죠. 도망자의 길을 가며 울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름 없는 길로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었다는 겁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서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많은 길들, 원했던 많은 길들의 기대가 있었지요. 조금은 덜 아픈 길, 설명이 가능한 길, 남들 보기에 납득이 되는 길, 내가 기도했으니까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는 길, 그럼 그렇게 원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걷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주님, 이 길이 아닌데요,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셨습니까? 제가 생각한 길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돌고 돌게 주님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혹시 주님 앞에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소원하는 길과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께서 가시는 이 길은 참으로 달랐다는 사실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은 라마의 통곡에, 라헬의 통곡이 들리는 소리로 가셨습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 설명이 되나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런 주목받는 이름이 아니라 멸시받는 이름을 가지고서 기꺼이 그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려가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함께 울기 위해서 멈추셨는데 이 울음, 고통은 빨리 탈출하고 이것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한 점에 불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빨리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름 없는 자리로 가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름을 드러내진 않습니까? 의미 있어 보여야,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어야 그곳의 자리를 가면서 우리가 이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다는 한 해를 다 지나오면서 우리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왔으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비록 내가 계획한 길이 굽어지고 다른 길로 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다면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신 길인 줄로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비록 잘 설명이 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시작하신 그 길이었다면 담대하게 주님 그 자리를 바꾸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2026년을 향하여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반성과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